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 equals 믿음, 간절함이 곧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조연인지 주연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연기들을 다 잘해요. 조연인지 주연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기적의 대상자들, 당사자들,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주연일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연일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은 관리로 나오는데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아주 극심한 출혈이 되는 부인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죠. 자, 누가 주인공일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이로가 주인공이다. 왜 그렇죠? 그분의 논리는 내용이 좀 더 많으니까 야이로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문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기법. 대충 들어도 알겠죠? 샌드위치 기법. 빵 두 개 사이에 내용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야이로로 시작해서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고 다시 야이로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혹시 햄버거를 먹는데 빵이 중요해요? 페리, 야채, 양파 이런 게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가운데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생각해 보면 혈루증 여인이 주인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떨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빵이 없는 내용물만 먹기 싫고 내용물 없이 빵만 먹기 싫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가 둘 다 주인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주제란 무엇인가? 주제, 미리 답을 말씀드릴게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난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결론이에요. 설교를 여기서 끝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만 한다면,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서운할까 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자, 한 관리가 등장하죠.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병행구절 5장에 보면 그는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 synagogue official, 회당장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자, 회당장의 역할이 뭘까요? 그 회당은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이 소규모 예배하는 처소다, 가르침을 받는 처소다, 기도하는 처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를 구하기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주중에는 데일리 스쿨도 운영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자, 그가 바로 회당장이었는데, 주로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원로들이 회당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상하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이라면 보나마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죠? 굉장히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그의 동료들에게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눈치가 보여가지고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은 있지만 이 종교인이, 이 지체 높은 양반이 대낮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박함 때문입니다.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절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서 프로스크네오가 나오면 제일 많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worshipped, 예배하다, 예배하다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인이, 이 지체 높은 종교인이 30살 조금 넘었을까 말까 그 청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절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12살 된, 이제 겨우 성년식 치르고 이제 제대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12살이면. 그 12살 동안, 12년 동안 그 아이와 함께 했던 행복한 시절이 끝나가게 생겼어요.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죠. 너무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권능, 생명을 살리시는 권능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마가복음에서 10절이나 되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 짧게 한 석 절 정도로 이렇게 요약까지 해놓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마태는 사건을 축약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거 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틀리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태는 그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을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거보다 조금 약한 고난 가지고는 주님 앞에 오실 사람이 아닙니다. 딸이 죽을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봅니까? 절대 예수님 품으로 안 올 것 같은 사람. 저분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최근에 제가 참 좋아하는 유명 강사 김미경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지금 간증을 하고 다녀요.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자, 이분이요, 제가 사실은 이분을 위해서 30년 전에도 기도했어요. 이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저의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서 교회는 나갔어요.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엄마도 꼴 보기 싫고 기도할 때마다 꼴 보기 싫대. 그리고 꼭 기도하는 성도들이 꼴 보기 싫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도 안 돌보더래. 그래서 이 집에서 김미경 씨가 아버지를 평생 책임졌어요.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다 자기에게 떠맡기고,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만 기도하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꼴 보기 싫었대.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거의 망하고 그런 위기를 당했죠. 건강의 위기가 오고 또 이 자녀가 또 속을 새기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지면서 갑자기 예수 믿는 언니가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예수 믿는 언니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싶고 말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니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하나님 당신의 딸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인간의 이 엄마의 딸이 아니라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딸이었지.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갔었지. 나도 하나님의 딸이었지. 막 그 감동이 몰려오면서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지. 그분이 그 30-40년을 강의하다가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말을 멋있게 하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 그 영혼을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미경 씨가 그 정도 되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 정도 되니까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다 망하고 건강도 갑자기 거의 막 죽을 것 같고 심장이 터지려고 그러고 혈압이 18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심장이 터지려고 그러고 자식이 속색이고 아주 삼중타가 막 날라오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예수 믿는
언니가 전도하려고 했겠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던 자가 돌아옵니다. 자, 이 회당장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정도 돼야지 돌아오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닥친 위기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었고, 그가 예수님 앞에 비로소 무릎 꿇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닥친 위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최악의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를 향한 최선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죠? 따라가셨다. 살려주십시오.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 믿음이 대단하죠? 예, 죽었어요.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의 믿음은 dead but의 믿음이래요. 이미 죽었어요. dead but의 믿음이래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놀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이 죽어가는데 너무 아끼는 하인이라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막 요청하는데 예수님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대. 그때 백부장의 믿음에 와, 내가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해도 된다고?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야이로는요, 한 수도 위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러나래요. 죽었지만 그러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 거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놀래킵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이 가운데 몇 분이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얘기한 거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믿는 자는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시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정확히 보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한시가 급하죠.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돌발적인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일. 2025년에는 하나님 운수 대박 이런 얘기 막 좋아하는데 근데 벌써 이제 5월이 됐어요. 지난 4개월 동안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도 벌어지는 게 인생이죠. 한시가 급한 야이로의 마음을 무척 초조하게 하고 성질나게 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누가 끼어드는 거죠. 왜 끼어들어? 막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죠.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여인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 여인도. 그렇지만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시가 급해요. 지금 막 얼마나 마음이 막 쪼일까요?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삶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 지체되고 있는 거죠. 야이로의 삶에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일이 지체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꼭 특기 같아요. 지체하시는 거.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지체해가지고 늦게 가신 적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의 단골 메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참 많이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랑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의 우리보다 늦게 가요. 우리는 주로 급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의 늦게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지체하셨던 하나님, 아들 주세요. 주신다고 해놓고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도 바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정정한 40세 나이에 내 이 혈기 에너지 가지고 일하겠다는데 왜 더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지체하게 하시는데 전문가신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영주권 하나 나오는데도 거의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모든 것을 절차대로 하다가 한 교회에서 모든 이게 잘못돼가지고 또 다시 하고 10년이나 걸렸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지체하게 하실까요? 영주권이 지체되는 바람에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그렇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하게 하시는 거죠. 지체하시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모세를 40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 나의 자아가 죽고 철저히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 삼으시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체하실 때 내 삶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아마 주님은 속으로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이로야, 걱정하지 마. 다 계획이 있다. 나만 좀 믿을래?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지체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개 김집사 걱정하지 마. 다 이유가 있어. 나에게 계획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야이로가 이 지체되는 동안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아세요? 한 불치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 지체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야이로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어떤 병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죽은 내 딸도 살리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하시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야이로가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일 못지않게 남의 일도 중요하구나. 내가 절박한 것만큼 아주 우연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건가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12살 된 딸이 죽어가요. 그런데 지금 등장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2년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나는 너무 딸과 행복하게 막 그렇게 지내던 시간 동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정말 비참하게 살아왔어요. 아, 나만 절박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 여인의 고통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어려울 때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쉬운데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어려울 때도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그게 진짜 성숙한 거예요. 내 문제에만 그냥 막 빠져가지고 막 나만 괴롭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만큼 내 와이프는 얼마나 힘들까? 내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아무개 권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나만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님은 나만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래요. 주님은 내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분 아니에요. 주님은 저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이문정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5월 18일에 우리 야외 예배를 갑니다. 아주 제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지금. 야외 예배 가면 갑자기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그날은 여기 안 모이잖아요 한 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야외 예배 현장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거기서 장소만 옮겨서 11시에 예배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야외 예배를 하게 되면 항상 저는 이제 먼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그날 제발 강풍 바람이 좀 불지 말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비가 와요.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shower of blessing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야외 예배 가는 날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야외 예배 가는 날 그날 라스베가스 산에 큰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꺼지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LA 닮아가지고 막 꺼지지도 않는 큰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야외배에 가 있는 날이니까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나의 일 못지않게 남의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만 급한 거예요. 자기 마음만. 자기 일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한번 포커스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 샌드위치 구조의 드라마 속에서 이제 카메라를 야이로에게서 이제는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혈루증이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하여튼 계속 하혈을 하는 부인병이죠. 여러분 이거 끔찍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매일 샤워를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샤워를 한 번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악취가 났을까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피를 흘리면 얼굴이 얼마나 창백했을까요? 살은 빠질 대로 다 빠져서 아마 뼈만 남았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이 늘 하혈을 하니까 아마 우울증이 걸려야 된다면 이 여자가 제일 먼저 걸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 전혀 우울증의 기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이 있다는 거. 살고 싶다. 나는 저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 의욕 있는 거. 저는 그 의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나약해진 시대.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뭐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뭐 그냥 자빠져 있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쉽게 자기 목숨을 생각하는 이 시대, 이 끝까지 살려가는 이 여인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또 정결법상 unclean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접근하면 안 돼요. 왜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터치만 하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unclean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회당에 절대 못 들어갔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동체 생활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혹시 결혼을 했다면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뭐 배우자와 항상 멀리 떨어져서 겨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느꼈을 그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나병 환자는 그래도 모여 살기라도 했대요. 나병 환자가 가장 그 시대에 외로운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들은 모여 살기라도 했는데 이 여인은 늘 혼자입니다. 돈이나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병행 구절을 읽어보면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인생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삶의 의지를 갖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우린 박수를 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 앞에 가서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간 거예요.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그 겉옷을 살짝 만진 거죠. 이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틈에 군중들 틈에도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군중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 옷의 끝자락을 아마 옷을 청색실을 잡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옷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분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 지금보다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진실한 자녀로 설 수 있는데 뭔가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서 뭘 잡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저는 그 여인의 그 손을 생각해 봤어요. 막 떨리는 손, 그리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 손, 그 손을 생각해 봤어요. 이야, 어떤 손입니까? 정말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여인은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누가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모든 그 난관들을 뚫고 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기어코 만지는 그 모습, 이 손끝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간절함, 그것 때문에 그녀가 주님을 만났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병에서 치유받았고 평생의 문제,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12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30년 동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질질 끌어온 문제죠.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요? 너희들도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본 적이 있니? 정말 나를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찾은 적이 있니? 힘들다고 하면서도 너 정말 내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 아닐까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다음 절 보세요. 22절.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알맹이를 지나서 빵으로 갈까요? 샌드위치 다른 쪽, 야이로에게 포커스를 옮기겠습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죽었고 이미 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는. 우리도 옛날에 누군가 죽으면 사람을 사서 곡을 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울게 하고 돈 주고 사람 산 것처럼, 그 시대에도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 고용한 거죠. 사람을 사서 피리를 불고 이제 막 장례식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이미 죽었는데 잔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치셨나 저 양반. 그들이 비웃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야이로 딸의 죽음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잔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잔다는 것은,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그 잠은 영원히 자는 잠이 아니라 언젠가 일어나는 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부활의 때 육신까지도 다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서도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참, 우리는 뭐 죽어도 일어날 건데, 근데 어떤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왜 무리를 내보내셨을까? 지금 이제 이 딸아이를 고치러 그 현장으로 가실 때 마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딸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딸의 부모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을 구경도 못하게 할까요? 제롬이라고 하는 4세기 학자가 이런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할 가치도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의 현장에 참여할 자격도 없게 됩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점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다음 구절 가볼까요?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뭐라 할까요? 따뜻한 스킨십이 있으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죠. 일어나라. 사실 마가복음은 그걸 강조하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마태는 그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으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얼굴을 이렇게 쌀쌀하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굼, 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김집사 일어나라. 박장로야 일어나라. 박목사야 일어나라. 이 음성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서 영의 안목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개인 심령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죠? 둘 다라고 했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드라마의, 이 영화의 감독이시다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사건을 디자인하신 감독이시다. 우리 이 샌드위치 구성도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sovereignty,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탁월한 연출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연출하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당장 영화를 보면 위기도 있지만 결국 결말이 뻔해요. 좋은 영화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좋은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둘 다.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주제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함. 그렇죠? 잊으면 안 돼요. 간절함.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야이로의 간절함을 배워라. 그런 말씀이고요. 견딜 수 없는 12년의 불치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정말 내 중심에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주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단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